할렐루야. 우리도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월요일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변화되는 말씀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요엘서 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아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 윤경희 성도님께 제가 가시기 전에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여쭤봤는데, 윤경희 성도님 6.25 경험하셨어요? 라고 여쭤봤어요. 왜냐면 우리 윤경희 성도님이 연세가 제일 많으시잖아요. 경험하셨대요. 그래서 몇 살 때 경험하셨어요? 했더니 8살에 경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제가 6.25가 일어난 지 73년이 된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우리 성도님께 여쭤봤었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유년부 사역만 하다가 행정을 맡으면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했던 행사가 바로 6.25 참전용사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코로나 전까지 10년을 재향군인회와 함께 이 행사를 진행을 했었어요. 매년 행사를 진행하면서 저에게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행사를 위해서 봉사하는 유학생들이 있었어요. 학교에 한인 학생회가 와서 참전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봉사하시고 섬겨주셨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숫자가 줄어들더니 어느 순간에는 아예 오시질 않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 과정은 부탁을 안 하신 건지 이분들이 안 오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안타까웠어요. 그 자리에 젊은 사람들은 없고 연세 드신 분만 계셨다라는 게. 그래서 재향군에서 제일 젊으신 분이 70세셨는데 이분이 사다리 타고 막 올라가서 현수 막 다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그게 안타까워서 또 제가 가서 일을 했었거든요. 좀 그 부분이 아쉬웠고요. 두 번째로 또 아쉬웠던 것은요, 참전하셨던 우리 용사분들, 미군 분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드셨어요. 연세가 드셔서 매년 숫자가 줄어든 거죠. 회장님이셨던 분도 한 4, 5년 참석을 하셨는데 6년 차 때 안 보이셔서 여쭤봤더니 작년에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들을 보면 20살도 안 된 나이에 한국이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에 가셔서 싸우신 거잖아요. 자신들의 젊음을 희생하고 목숨을 걸고 이분들이 싸우셨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세월이 흐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들의 헌신에 대해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서 너무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어제는 6.25가 일어난 이제 73주년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6.25가 1950년 6월 25일 날 일어났는데 이날이 일요일 아침이었잖아요. 북한에서 군인들이 탱크와 전차를 몰고 내려와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됐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진주만 공격,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 일본군이 공격을 했었잖아요. 이때도 보니까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특히나 12월이기 때문에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아주 평화로운 주일을 맞이하고 있을 때 일본군들이 전투기로 공격을 했던 거예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전쟁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싸울 군인들도 있었고 무기들도 있었지만 설마 이런 생각이었던 거겠죠. 평화로운 아침에. 그런데 이들이 그때 공격을 했고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본문만 보면 전쟁을 준비해라 라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어요. 9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민족에게 선포해라. 지금은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다.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을 준비해라. 그리고 싸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해라.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된다. 전쟁을 하기 위해 무기도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군복무를 공군에서 했어요. 2년 6개월 동안 제가 이제 군복무를 했는데 축구도 하고 새도 쫓았지만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장갑차 운전을 했었어요. 제가 근무한 곳은 기동타격대라고 해서 5분 대기조예요. 5분 안에 상황이 발생이 되어지면 적들이 침투하면 5분 안에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됩니다. 가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하는 거예요. 늘 긴장 상태로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싸우기 위해서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사기가 떨어지면 여러분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군인들을. 제가 미국에 와서 정말 너무 좋게 본 모습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는 군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격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응원도 많이 하고 박수도 많이 쳐주고 군인들에게 주는 물론 혜택도 많지만 군인들에게 인사도 많이 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헌신해서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도 많이 해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휴가 나와서 집에 가는 길에 휴게소에서 어느 아주머니에게 처음으로 들었던 말이 아저씨였어요. 제가 그때 나이가 23살이었거든요. 아주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죠. 그리고 군인에게는 사기가 중요합니다. 또 10절에 보면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어라. 무기를 만들어라.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군인에게는 무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으면 총은 쓸모가 없잖아요. 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군에 있을 때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기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총을 기름칠해야 돼요. 다 닦아야 돼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갑차도 정비를 했어요. 제가 운전한 장갑차는 탱크처럼 이렇게 궤도로 되어 있어요. 일반 바퀴가 아니라. 그것도 다 닦아야 되는 거예요. 안에도 다 확인을 해봐야 되고. 왜냐면 막상 싸우러 나갔는데 총이 총알이 나가지 않거나 장갑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맨몸으로 싸우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무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무기를 준비해라. 이제 나가 싸워야 된다. 가서 싸우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딱 여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맥락을 잘 봐야 합니다. 어느 한 구절만 보고 그 구절로만 해석을 해서는 안 돼요.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돼요. 오늘의 이 말씀 요엘서 3장의 전체적인 맥락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이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방 나라들이, 이방 민족들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배경입니다. 자, 이 배경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보면 사람들아 전쟁을 준비해라. 무기를 만들어라. 싸울 준비를 해라. 싸우러 가기 위해 모이자. 그리고 11절과 12절에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이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아멘. 너희들이 일어나서 어디로요?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이 무슨 뜻이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골짜기에 이방 민족들아 나라들아 모여라 싸우자. 누구랑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하실 때 전쟁을 통해서 심판을 하기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셨잖아요. 전쟁으로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지금의 말씀은요, 이방 나라들이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결국에 여러분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요엘은 메뚜기 떼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과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쟁. 지금 읽은 말씀은 물론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이지만요, 나아가 이 땅의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단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요엘서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앞에서 전쟁을 잘 준비하면, 깨어 있으면 큰 피해를 입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방어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의 전쟁은 이것이 당연지사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은요,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방어를 잘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보응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은 방어를 잘한다고, 준비를 잘한다고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은요,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심판 아래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왜 악인들이 잘 사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볼 때 이방 나라 사람들은 잘 사는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들인데 잘 사는 민족들이었던 거예요. 호세아 12장의 말씀 여러분 아십니까? 행위에 대한 보응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그것이 여러분 심판의 날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생명책과 행위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보응하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요, 아무리 전쟁에 대해 준비를 잘 하더라도요,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해요. 누구와 싸우는 전쟁? 하나님과가 아니라 사단과 싸우는 전쟁을 우리는 늘 준비해야 합니다. 사단의 권세와 우리는 싸울 준비를 해야 돼요. 사단의 유혹을 이길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는 결국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을 늘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삶,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잠시 머물다가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너무나도 나그네의 삶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치열하게 계속해서 전투해야 합니다. 사람이랑? 아니요.
사단이랑 마귀랑 악한 권세랑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이 치열한 전투의 끝은 언제일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의 모든 악한 권세들은 무적행으로 들어간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결정을 지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이방 민족들은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 보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이들은 모두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우는 전쟁에 있어서는 아무리 전쟁을 준비해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사단과 맞서 싸우자. 죄와 맞서 싸우자. 우리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무엇이 누군가가 어떠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지 모릅니다. 약하게 만들거나 악하게 만들거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들도 쓰신다 했잖아요. 약한 자도 쓰시지만 우리는 약한 자로 쓰임받기 원해요. 악한 자가 아니라요. 그렇기 위해 우리는 늘 이 영적인 전쟁에서 대장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 것은 350장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구를 울리기. 1절 다시 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 후렴합니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들이 싸울 것은 어떤 혈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권세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자는,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심판 아래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무기를 드시겠습니까? 누구를 대장으로 모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무기가 되기 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인 줄 믿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약한 자로서 하나님께 강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악한 자로서 하나님 쓰임받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며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결국엔 싸워야 합니다. 사단의 권세와 싸워야 합니다. 악한 원수마귀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누구도 아닙니다. 악한 원수마귀입니다. 주여,
우리가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의 대상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무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무기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오나 우리의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전쟁 가운데 쓰러져서 우리가 넘어져 있지 않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룰 수 있도록 훈련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적 훈련소, 영적인 용사를 양성하는 거룩한 장소,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우리의 모든 시간들, 교제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훈련받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드림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영적인 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악한 원수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이 거룩한 전투,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세우신 드림교회가 주님 단지 편안한 교회, 단지 즐거운 교회, 아버지 이런 교회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영적으로 훈련받는 교회, 아버지 영적인 용사들이 양성되어지는 훈련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함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아둥바둥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통하여서 이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교제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의 용사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기 원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하소서. 사단에게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분별하며 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또 하나님 귀한 거룩한 팀워크를 갖기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 거룩한 주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악하고 진리를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또 다른 핍박들이에요. 또 다른 신앙의 지킴을 할 수 있는 어려움들이 많은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용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다음 세대와 자녀들, 이들이 하나님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치열한 전투, 세상의 사람들은 경쟁을 하지만 저희는 경쟁보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합력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함께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이들 안에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아버지 어린아이들 로아와 로엘이와 나엘이와 또 하나님 리나와 복음이, 하나님 이 아이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발견한 아이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이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소서. 우리가 먼저 모범이 되기 원합니다.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모범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용사가 되게 하소서. 아이들을 잘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결국엔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인데
무의미한 전투를 우리를 합니다. 주님, 이제는 이 무의미한 전투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전쟁,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가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악한 원수마귀 사탄임을 주님 늘 깨달아서 주여,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말씀, 성경을 들고 나아가게 하소서. 성령의 검을 들고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이기기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에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릴지 모르나 주여, 우리가 악한 것들에게 쓰임받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만 쓰임받는 거룩한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